Today we read from Joshua 7. In addition to this chapter, I encourage you to read the very last chapter of the book of Joshua, chapter 24.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n life is, who are you? Who am I? Bible teaches us even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ose are we? Whose am I? God in Jesus Christ has claimed as His own, and if we acknowledge that we are God's, and He is our God, and we are His, we are to make the proper choices daily in every life's circumstance to be grafted to our God. Then we will indeed experience the gift of life and wonderful fruition in all areas of our lives, according to all our dreams and prayers, and most importantly, according to God's will and promise. I encourage you to choose today to be grafted to the grapevine of life,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로 넘어져 있으십니까? 무엇이 보이기에 삶의 희망과 의욕이 종종 없어지곤 합니까? 때로는 엎어져서, 엎드려져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지난 주일 강 목사님 말씀 중에도 38년 동안 병으로 알아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냥 다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들어누운 병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들어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일어나라.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나의 선택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 기적이 실현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몇 년은 과학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세대가 다가왔는데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논설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세미나도 하고 말이죠. 이 모두가 이런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말하자면 지능은 지식 또는 정보와 달라서 자발적으로 사람만이 지니고 있던 판단력, 창의력 등등을 이제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됐다라며 사람이 주인공이 됐던 인간 사회의 모든 기능과 앞으로의 발전을 기계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데, 과학의 발전만이 아니고 오직 인간만이 본능으로 갖추었던 창조력, 상황 판단, 판단과 선택, 예술성과 감성까지도 다 갖추게 된 것을 추정하는 말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만 보던 기계가 사람을 앞서고 기계가 자진해서 사회적 판단과 결정을 짓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경쟁 대상이 돼서 사회의 모든 면으로 사람의 위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감정마저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신학가들 중에서도 더러는 인공지능이 신앙, 교회의 리더십, 설교 제작 등등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 즉 성경 지식은 물론이고 주석학, 설교학,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인간에게 오직 주어진 창의력과 감성과 영역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의 이 AI라고 하는 개발이 놀랍기도 하지만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마저도 대신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건가, 그래도 괜찮은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까지도 합니다. 교회가, 신학계가 이런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라고 논설을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염려되세요? 근데 이런 모든 얘기는 저는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 기계가 암만 발달한다 하더라도 눈부시게 발달이죠. 모든 게 빨라졌고 전 세계의 어떤 정보도 이 전화기 하나로 내 손바닥에 들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정보이지 지능은 사람이 기계로 만들어지지는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보가 빨라지고 많아지고 편리해진 것은 맞는데 지능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공정보의 틀을 발달시킨 것이지 기계가 지능적으로의 기능은 인간 대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능, 곧 감성, 영역, 창의력, 판단력, 선택력,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혜, 이거 다 사람이 갖춘 기능인데 기계가 암만 발달되고 빨라지고 그 용량이 커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닌 지능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벌써 자동차가 비행기가 그 속에 목표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교통법을 다 잘 지키면서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가끔 사고도 치지만 그 과학은 더 잘 발달될 겁니다. 근데 그 차가 막 운행을 하다가 목적지까지 2시간인데 주인이 배고프실 테니 한 반쯤 가서는 맥도날드에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맥도날드가 나올까? 인앤아웃 버거가 나올까?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지능, 생각, 또는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판단력, 선택력 같은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정보는 암만이고 입력해 줄 수 있지만 지능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능은,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지 인공지능이란 그 말 자체가 잘못된다고 하는 말이죠. 기계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 정보의 용량을 축적하며 사람의 지시하에 쓰여지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기계, 전산 이런 말들 이미 있습니다. 기계는 그냥 기계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에 맞아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판단력, 감성, decision making, 이 선택권을 부여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계같이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다 입력하신 생애를 살거나 죽거나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영생을 얻거나 아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거나 믿음대로 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감성, 판단력, 선택권, 생각, 지혜, 의지, 열성, 때로는 나태함 이런 가능성을 다 갖춘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인간과의 교제와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선택이 맞물릴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여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신 대로의 생명의 삶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올바른 선한 믿음과 생명의 길의 선택, 즉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믿음의 선택을 잘 할 때도 있고 잘 안 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관계를 그리는 성경의 첫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교를 누릴 뜻을 다 이루셨는데 사람이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은혜이시지만 오직 믿음 그리고 또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맞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사랑으로 뜻하신 그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신 구원과 생명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의지와 선택과 노력과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기계가 주인의 뜻대로 잘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다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기계가 주인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에게 무슨 보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죠. 교제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분명히 누누이 전개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안에서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다 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내게 내 삶 속에 완성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딸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저자이시라는 말도 되지만 맞지만 인간이 나 개인의 역사, 구원, 생명의 삶, 내 개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 내 개인의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이니까 인간이 성화의 노력, 인간의 의지, 행위 다 소용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되 성경의 반밖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노력 안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냥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은혜를 덧입지 못한 채 인생을 허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이런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교제, 홀리 커뮤니언 속의 생명의 이야기이지 하나님과 기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무의의 상태, 여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눈으로 보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복이 실현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잘 그려주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원리를 잘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주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6장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친 물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계획이 실현되는 삶이 되려면 나에게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참 중요한 레슨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 성에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리고의 성을 정복하라고 보냈을 때에 거기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지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나갔을 때하고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냈으니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서 내가 간절히 바라서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보다는 더 믿고 의지하여야 되겠다. 믿음이 쌓여져 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이성 정도는 아주 쉽다.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명령 별로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냈으니 내가 해보자.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원망의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요단 저편, 극단적 마치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똑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창피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내가 엎드러졌어요. 모든 희망이, 모든 자신감이 다 수포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블레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맞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디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 상황이 됐는가? 나 자신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에는 왜 믿음을 저버렸느냐? 왜 너의 생명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내 말씀만 그대로 따라서 나를 따라서 살면은 됐겠는데 왜 여기에서 흩어졌느냐? 왜 믿음을 저버렸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실패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 좌절, 포기입니다. 해야 할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죄의 근원을 이게 나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의의 길을 다시 회복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새 힘을 그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와 닿게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게 삶이 인생이 나의 꿈과 기대와 계획에 많이 벗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재건,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분석하자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회개해라.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남 잘못도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은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나를 순종도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엎드러짐은, 모든 낙심과 절망은, 그 실패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저 말 또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해결책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캐내고 죄를 청산하는 회개의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과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절망의 마음을, 현황을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새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미국 사람들 말 중에 pull yourself up by the bootstrap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던 긴 가죽 부츠 위에 보면은 두 고리 부분이 있어요. 신을 때 거기에 손가락을 끼고 pull 해가지고서 그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게 됐으면은 pull yourself up. 누가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사는 모습은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의욕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또 빌립보 교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작심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는 삶의 의욕과 선택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은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했을 때에 내게 붙어 있으면 다 잘 되는 것이고 내게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죽는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백성으로 회개케 했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백성들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백성으로 재건해 주셨습니다. 이 8장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후에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교만했다가 혼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로 충만하리라.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하리라. 이제는 순종으로 충만하리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후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전개되면서 여러 만만치 않은 전쟁을 치러야 했었지만 여호수아는 승리의 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혼났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승리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대목이 어디인가 하면은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땅 분배가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그 유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번 혼났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혼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지금 현재 혼나시고 있으신 중이십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어나라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이 아침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역예배를 참석했는데 교사 유희석 장로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이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말만 담은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그런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사는 사람은 늘 겸손과 늘 회개로 유지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삶이 생명의 삶이 나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잘 따르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심 감사하십시다.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생명의 삶 오직 은혜를 감사하며 이 생명의 삶을 내 삶 속에 실현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기도와 선택과 의지를 주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대로 만사 형통의 삶을 소망하고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의 삶을 누리며 예수 안에 영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믿게 하옵소서. 그 구원에 걸맞는 믿음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히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사형통의 삶으로 이끄시는 삶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